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었지만 웬일인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왕이 아직 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2장으로 잠깐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2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과 11절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마 지난 시간에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설명할 때에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고 여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통 왕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가? 이건 사실 그가 왕이 될 때는 모르죠. 이 열왕기에도 보면 겨우 일주일짜리 왕도 있고 수십 년 통치 기간을 가진 왕이 있으니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왕 노릇할지는 왕이 처음 될 때는 모릅니다. 그가 결국 왕위에 쫓겨나서 살아있는 채로 여생을 보내는 왕은 정말 극히 일부에 지나질 않죠. 한번 왕이 되면 죽고 나서 그의 왕의 통치 시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난 후에 그가 통치했던 연수를 계산해서 그가 몇 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10절 말씀에 그가 2년 동안 2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 하니 이것이 4장 5장에 나타나는 이 이스보셋이 죽은 해를 기점으로 해서 2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죠. 그리고 11절을 보니 다윗이 유다 지파 만의 왕이었던 기간은 7년 6개월이다. 그럼 이게 아귀가 잘 안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이스보셋은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추대된 5년 반 동안은 뭐 하고 있다가 뒤늦게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해서 2년 왕 노릇하다가 죽은 것인가? 이런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게 맞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을 보니 왜 그렇게 됐는지가 정말 상세하게 설명이 되죠. 3장을 읽고 나니 아마 대부분 납득이 되셨을 겁니다. 자, 핵심 단어는 6절에 나타납니다. 6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6절 하반절을 보니 누가요? 아브넬이 뭘 잡았습니까? 권세를 잡았다. 자, 희한하죠?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어느 집이 강해져 갑니까? 다윗의 집이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아브넬은 어느 집안 소속이에요? 사울의 집안 소속이죠. 그러니 지금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권세가 늘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이죠. 더더군다나 지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2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집안과 유다의 다윗의 집안이 전투를 벌였다가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사상자들을 헤아려 보니까 다윗 집안은 20명이 죽은 셈입니다. 19명과 아사헬 30절에 나오죠. 31절을 보니까 이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자는 무려 18배나 되는 360명이 죽었어요. 자, 이쯤 되면
아브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넬은 최소한 해임되든지 아니면 많이 긍휼을 베풀어 준다 하더라도 철저한 근신 모드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거는 완전 참패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전쟁이 승리냐 패배냐 하고 나누는 것이 결국은 51대 49입니다. 51% 된 진영이 승리한 것이지 10대 0, 100대 0 이런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명 대 360명이면 거의 8대 1 수준이죠. 이쯤이면 참패 중에 참패입니다. 이쯤 되면 아브넬은 최소한 이 이스보셋의 집안의 군대 사령관의 지위에서 물러났어야 됩니다. 귀향을 가든지 아니면 이것만으로도 사형당해서 마땅한 이유죠. 심지어 2장 12절 다시 한번 좀 되돌아가서 볼까요? 이 전투가 지금 요단강 서쪽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울이 죽고 난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 사울의 집안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요단강을 아예 건너가 버렸어요. 8절과 9절에 그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이 아브넬이 요단강을 건너옴으로써 이 전쟁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근데 12절을 보십시오. 이 전쟁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이랬어요. 이스보셋의 이름이 거론 안 된 건 아니지만 그 부하들이 이 이스보셋 왕의 어쨌든 자칭 왕으로 즉위를 했죠. 그 왕에 소속된 부하들이라는 건데 그를 끌고 온 것은 아브넬이다 이 말입니다. 정당한 행위로 하려면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12절에 이스보셋이 명령하여 아브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윗의 집안을 치라 하니라. 이런 정도의 서술이 나왔어야 정상적이죠. 12절의 이 표현은 그래서 신학자들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스보셋에 허가되지 않은 독단적 행동이든지 아니면 이스보셋을 그저 무시하고 그렇게 한 행동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지금 벌어진 일은 결국 7절, 3장 7절을 보시면 이 아브넬이 사울에게 첩이 있었어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과 통간을 했다. 지금 이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이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네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아브넬이 정말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이 정도 사안이면은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아브넬이 진실로 그러했다 아니면 아브넬이 그런 말을 들어서 그가 매우 억울했다 그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선언해 줄 법도 한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의 견해도 조금은 갈립니다. 이 아브넬이 지금 굉장히 억울했을 거다. 아브넬은 그럴 정도로 안하무인으로 굴었다. 이렇게 견해가 조금 나누어집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쭉 좀 살펴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넬이 보인 반응이 자, 8절 보시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그다음 뭐라 그러죠? 매우 분하게 여겼다. 사람마다 성향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 때 화가 나십니까? 모욕을 하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대우한다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멸시한다든지 이러면 아마 보편적으로 화가 날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가장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장 배경이나 또 그 성장 배경 속에서 있었던 일들, 그로 인해서 형성된 그의 성격, 이런 거와 관련해서 사람이 화내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화 안 내더라 해서 이 사람도 이렇게 대해도 화 안 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오산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삶의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그 사람에게 가장 경노하게 될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 언제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정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함부로 대하면 너하고 나하고 이제 많이 친해졌으니까 이렇게 대하면 그러니까 부부간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될 사람에게 너무나 친숙한 나머지 이제 방심하고 쉽게 함부로 대하죠. 그러니 부부간이라 해서 그게 용납이 됩니까? 거기서 관계의 깨어짐이 생기고 비록 이혼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질적 이혼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부부가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친절함과 정중함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방심했을 때 말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면 제일 경노한다 그래요. 나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거나 나를 비방하거나 뭐 이런 거에 따라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하면 가장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이 표현 아브넬이 지금 매우 분하게 여겼다 하는 것은 그가 억울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자,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지금 이 스토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가 뜬금없이 나오지 않아요? 이 얘기는 어쩌면 구조적으로 볼 때 2장 11절 뒤에 붙어 있는 게 차라리 더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2장 11절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게 7년 6개월이었다. 그 사이에 애 6명 낳았다. 요 얘기하는 게 더 타당하잖아요. 뭐 별과 뭐 몇 절 떨어져 있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왜 여기에 지금 3장 1절 이후에 나오는가? 자, 2절부터 5절까지 이미 살펴보셨고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윗에게 아들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6명이에요. 아내는 몇 명이죠? 아내도 6명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암논은 아히노암이 낳았고요. 길르압은 아비가일이 낳았고요. 압살롬은 마아가가 낳았고요. 아도니아는 핫깃이 낳았고요. 스바다는 아비달이 낳았고요. 이드르암은 에글라가 낳았습니다. 아내가 6명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자분들은 소원일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셨던 겁니다. 7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는 것도 정당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8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아주 발끈해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이래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정확한 국어는 사람은 요 목 위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머리라고 해야 되죠. 개는요. 소나 생선이나 양이나 돼지는요. 대가리가 표준말입니다. 원래는 비속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개나 돼지 보고 개 머리 이러면 이게 어법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어는 사회성과 역사성을 가지죠. 아무리 예전 예법이 개는 대가리라 부르는 게 맞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건 좀 교양이 없어 보여. 아무리 개라고 해도 대가리라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개 머리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역사성과 사회성의 영향을 받아서 언젠가 국어어학원에서 이제는 머리로 쓰는 것도 표준어법이 맞다. 더 우세하게 세월이 지나면 이제는 짐승도 머리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변한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특히나 우리 한국어의 성경은 아직 유교적 영향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지 뭐라도 자꾸 좀 더 고상하고 우아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머리, 말하자면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대강은 대가리의 이제 변형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가 자꾸 걸릴 테니까 개를 빼보세요. 자, 유다의 우두머리 누굽니까?
설명 더 해드려야 돼요? 유다의 우두머리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지금 아브넬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다윗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왜 그래요? 지금 2절부터 5절까지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다윗처럼 아내 여러 명 거느리는 사람인 줄 아느냐? 불편한 진실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 그는 마치 예수님인 줄, 심지어 예수님의 조상이자 예수님의 예표이니 그는 거의 하나님급의 사람인 줄로 자꾸 우상시화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은 우리 못지않은 평범한 인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악한 인간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고자 힘썼고 범죄했을 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습니다만 밧세바하고 범죄하면서 그 죄성이 최악에 달해서 그는 인생의 곤욕을 치르게 되죠. 자기 아들에게서 반란을 일어나게 되는 일, 하나님이 그 죄의 여파라 그랬어요.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게 되는 일, 단순히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히도벨이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를 내서 아버지가 두고 가신 수많은 첩들을 천막을 쳐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통간하시죠. 너는 밤에 은밀히 남의 아내를 취했으나 네 아내는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른 이가 취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실제로 자기 아들이 취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혜와 긍휼을 그걸 접거나 포기하진 않으시지만 밧세바를 취했던 그의 죄에 대해서는 그의 인생에 철저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 1장에 보면 그의 노년에 신하들이 그의 추위를 체온을 유지 못하는 노인의 그 노환을 염려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동료로 체온 유지하도록 겨울에 품고 자셔서 오히려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그를 들여보냈지만 다윗 왕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년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려고 변화됐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화하면 안 되고 그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음에 몇 장 뒤에 가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는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 대부분도 어머니가 다릅니다. 역대기의 표현에 보면 그 외에도 그는 소실을 더 두었다. 도대체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첩이 무려 1000명에 달하게 됩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지. 다윗과 솔로몬이 하면 그들이 한 행위는 면제되고 의로움이고 아닙니다.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니 지금 8절에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는 건 나를 지금 다윗처럼 여기느냐, 사실은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이고 아브넬이 굉장히 지금 억울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아마도 실제로는 리스바와 통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우세합니다. 신학자들이 그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스보셋이 왜 이렇게 여겼냔 말이죠. 자기 아버지와 이제 사촌으로 봐야 될지 육촌으로 봐야 될지, 이스라엘은 조금 그건 뭐 그렇게 우리처럼 촌수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조금 모호하긴 한데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자기의 어쨌든 숙부뻘 아닙니까? 그죠? 당숙이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아저씨 뻘 되는 사람인데 그 아브넬을 이렇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조금 그렇잖아요. 자, 순서대로, 절 순서대로 좀 넘어가 보죠. 9절과 10절을 보시죠. 결국 이 아브넬이 억울함이 극에 달해서 이런 말을 내뱉게 됩니다. 자, 9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럼 이미 7년 반 동안 아브넬은 벌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네요. 그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지금 사형 선고를 한 셈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을 아브넬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의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10절에 보니 그 맹세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죠.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놀랍지 않아요? 아브넬이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패해서 왕이 안 되게 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이미 세우셨다. 그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맹세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 이게 아브넬의 현주소였다 하는 겁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더 놀랍죠? 이제 이 사단이 벌어져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철저히 갈라서고 나니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시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몇 번요?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놀랍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되기까지의 그 5년 반, 아직 이스보셋은 왕이 되지 않았고 다윗만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된 그 5년 반 동안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님들이 다윗이 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아브넬 당신은 군사권을 다윗 왕에게 갖다 드리고 복종하고 이 왕위로 추대되도록 왜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여러 지파의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제 와서 선심 쓰듯이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하면서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다음 무슨 단어요?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자, 아브넬이 이 모든 거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울 패했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과 모든 대적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아브넬은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교만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보나마나 교만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쨌겠습니까? 아나무인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굴었을 겁니다. 심지어 12절부터를 보면 이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귀환하기로 이제 작정합니다.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12절의 중반절 보십시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누구 겁니까 여러분? 이 땅이 누구의 겁니까? 누구의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대답들을 못하세요? 하나님의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 사무엘서의 출발이 뭐였어요? 한나가 간절히 울면서 기도해서 나도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임신하게 하니 한나가 했던 노래 기억하십니까? 그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잉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그 이후에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과 거의 맥락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천하 모든 사람들을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그를 패해서 죽이기도 하시고 그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게도 하시고 그를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하시고 거지가 되게도 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1은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노예된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지금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줬다. 너희에게 가나안 땅, 너희가 소유할 앞으로 모든 성과 보리밭과 밀밭과 포도원, 감람원, 모든 것, 집까지 다 너희에게 내가 준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차지할 그 모든 땅도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선적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린 사람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하고 나서 아브넬도 대답하지 않았고 다윗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정답이 무엇인지 알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은 전혀 그것과 다릅니다. 또 이르되 당신은 누구와 더불어 언약을 맺어요? 마치 지금 아브넬이 내가 이스보셋도 왕으로 세울 수 있었으니 다윗 너도 내가 이제 왕으로 세워줄게. 여전히 그는 죽어야 할 죄의 태도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넬이 지금 이제라도 다윗에게 돌아오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왕 다윗 왕 당신을 거역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라도 제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간합하소서.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 아니에요? 근데 무슨 큰 선심을 쓰듯이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게 아브넬이 한다고 될 일이냐고요. 아브넬이 하면 그것이 또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열왕기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수많은 왕조가 바뀌어요.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왕실 자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실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명목상은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에 아무개 왕이라고 기록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왕위 참탈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 지 멋대로 왕을 참칭한 자, 왕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아브넬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21절입니다. 21절도 마찬가지죠.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이제 이게 헤브론에 와서 다윗 왕을 만나고 이제 되돌아가면서 하는 인사말입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이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첫 단어가 뭐라고요? 내가 당신 왕 되게 해줄게요. 자, 이제 이스보셋이 왜 5년 반이 지난 후에 왕이 되었는지 알겠죠? 아브넬이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강제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 11절을 보십시오. 지금 9절과 10절에 뭐라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왕위가 다윗에게 돌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두려워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 아마도 7절에 리스바에게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을 겁니다. 실제로 통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리스바가 이스보셋의 어머니는 아니에요. 자기의 생모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였으니 어머니 뻘인데 그 어머니를 마치 자기의 여인처럼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왕도 이스보셋도 목격하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7절에 뭡니까? 그 6절입니까? 7절이죠. 7절 하반절에 이런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 성경은 여기에서 지금 진실 여부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그걸 논할 가치와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넬의 지금의 이 태도는 분명히 이런 매기가 나올 정도의 태도이며 이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2년 동안 결국은 왕위를 유지하긴 했고 다윗의 집안과 전쟁을 치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7년 반의 이 반역 행위의 원인은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 5절을 우리 참고로 한번 찾아보죠. 이게 먼 옛날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해할 수 없는 일탈 행동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6장, 디모데전서 6장 3, 4, 5절을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6장 3, 4, 5절입니다. 자, 제가 3, 4절을 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지금 3절은 긍정어법과 부정어법을 두 번 써서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는 하나 자기는 예수 믿는 자라고 자처하고 있긴 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그래서 상반절에는 다른 교훈이고요, 하반절에는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4절에 그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니,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주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돼요. 그렇게 되니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경건부터요. 시작. 아멘. 바로 지금 이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에게 복종하고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왕자의 지위를 잃겠구나.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전체 총 군대 사령관의 지위를 잃겠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탐욕 때문에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면 내게 복 주시겠지, 또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시겠지, 성경 많이 읽으면 복 주시겠지, 이거 전부 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태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심통나고 마음이 상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결정될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제일 먼저 나온 태도가 뭡니까? 나 일 안 해. 더 심각한 태도로 나가면 뭡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태도에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십자가를 지고 날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갖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 태도가 융합된 것, 이게 경외라 그랬죠. 이 경외심으로 가득한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넘치도록 감당치 못할 복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복이 있을 겁니다. 건강도 해야 되겠고, 물질도 때로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고, 내 자녀손들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되겠고. 자, 그럼 바꿀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걸 바꾸시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손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꾸겠다는 이 말 자체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할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어떤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형통함이나 이런 복들이 진정한 복이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요. 사실은 복이 아닐 위험이 굉장히 많은 거지만 복이라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과 이것을 놓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이 평형저울에 올려놓는다면 어디로 기울겠습니까? 여기에다 건강과 물질과 형통함이라 그 무엇을 있는 대로 다 갖다 쏟아 분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무게하고 도무지 평형을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이미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몸인 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거고, 주님이 그 나를 사랑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여전히 또 묵상하는 거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어려워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자세와 태도가 근본적으로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지금 아브넬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절대로 왕 되기를 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골리 앞에 처음 섰을 때나 지금이나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을 얻어야 된다. 왜요? 이스라엘이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야곱에게 그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 하는 칭호를 주신 그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 국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난 사사기 시대에 430년 동안 주위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애굽 이 사람들에게 늘 침략당하고 늘 지배당하는 그런 허접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왕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난 나라가 돼야 되겠으니 다윗의 제일의 지금 중심의 마음의 생각은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가 될까? 더 나아가서 그는 사울도 상관없어요. 요나단도 상관없어요. 이미 죽었지만 지금 그래서 아브넬도 용납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정의로워서 그가 이스보셋을 충동질하고 협박해서 왕으로 추대해서 반역 행위를 7년 반 동안 한 것이 과연 다윗에게는 가볍고 용납할 만한 아무것도 아닌 거라서가 아니라 이 아브넬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케 하는 데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 보세요. 또 다른 다윗 왕실 속에 있는 아브넬과 다를 바 없는 권세를 잡고자 하는 자는 자기 동생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브넬에게 개인적 복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성향에도 언제나 악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권세 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내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여전히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지금 행동이 이 아브넬이 리스박과 통관했다고 모두도 의심치 않죠? 지금 7절 이하를 보면 이 사울의 집안에서 그 누구도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아닙니다. 왕이여 다시금 심사숙고하옵소서라고 간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아브넬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놈이라고 모두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지금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물론 또 불편한 짓을 한 가지는요,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십시오. 요압이 와서 발끈하면서 이르죠. 요압이 와서 발끈하면서 25절을 보시면 요압은 이럽니다. 아브넬이 온 이유가 항복하러 온 게 아니다. 그는 지금 이 헤브론을 정탐하고 우리의 약점을 캐내려고 온 거다. 어떻게 순진하게 아브넬을 믿냐. 그러니 다윗이 13절에서 15절까지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게 사울의 두 번째 딸이죠. 처음에 메랍을 주겠다고 했다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메랍을 준다. 근데 사울이 핑계대고 안 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싫어하는 걸 아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고 오면 딸 준다고 해라. 이래서 미갈을 주겠다고 했다가 역시 안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6절에 15절이죠.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국 미갈을 줘버렸습니다. 지금 남편이 있어요. 미갈은 남편이 있고 자기는
2절에서 5절까지 봤듯이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미갈을 뺏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행동 선합니까? 악하죠. 근데 왜 이럴까요? 왜 리스바하고 통관했다는 소문이 퍼질까요? 사울의 첩을 취하는 자는 사울의 권세와 명예와 그 모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이 사회의 통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아브넬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미갈을 데려올 거다. 그리고 사울의 딸을 내가 다시 취함으로써 사울의 집안이 내 아래에 복속된다는 것을 온 천하에 보이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으십니다.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7절에 리스바와 통관했다는 이 소문이 퍼지게 되죠. 다윗은 얼마나 아브넬을 용서했는가? 32절만 마지막 살펴보죠. 32절 아브넬을 다윗이 어디에 장사했습니까? 헤브론입니다.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헤브론은 왕도입니다. 왕도 안에는 오직 누구만 묻혀야 됩니까? 왕만 묻혀야 되죠. 왜냐하면 이 왕국이 언제까지 존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에 가보시면 조선의 33명의 왕의 대부분의 왕릉이 지금은 서울특별시이긴 하지만 당시는 동서남북 대문 밖에 있었습니다. 아마 한 명인가 두 명인가만 성내 안에 아마 묻히는 좀 파격적인 행동을 했지만 대부분 왕조차도 왕도 인근이지만 그래서 이 32절의 헤브론 성내라고 보기보다는 헤브론 인근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넬을 정중하게 장례 치러 준다 하더라도 아브넬을 어디로 보내 장례했어도 대단한 호의입니까? 사울의 왕도였던 기브아로 운구에 가서 장례만 치러줬어도 아브넬을 향한 정중한 최대한의 예의를 한 겁니다. 근데 어디에 장사 치렀다고요? 다윗 왕실의 수도인 헤브론에 아브넬을 장례 치러줬습니다. 아브넬이 뭐 이쁘다고요? 여러분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행동이죠. 왜 다윗이 이렇게 합니까? 나쁘게 보는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 이럽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계산을 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다윗도 버리셨을 겁니다. 다윗은 이제 나타나겠습니다만 주위의 사사기 시대 동안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국가를 정복해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용사도 더 필요한 거죠. 아브넬도 필요합니다. 말 안 듣는 요압도 필요합니다. 아사엘은 죽었지만 여전히 말 안 듣는 요압과 다를 바 없는 아비새도 필요합니다. 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용사들을 그대로 다 포용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전부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나하고 생각과 너무나 똑같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너무 다 달라요. 서로가 때로는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를 겁니다. 다윗을 본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포용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악한 자들은 결국 균열을 일으켜서 스스로 멸망합니다. 복수를 하다가 자기의 죄업으로 스스로 멸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두를 참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용서함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합한 자로 왕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